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형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 중이시고 오늘 주일 예배는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주로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에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혹시 나도 저는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 요즘에 좀 깜빡깜빡 하시던데 혹시 알츠하이머는 아니시겠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좀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의도치 않는 사고, 의도치 않는 위협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테러, 심지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차별 폭력이나 살인, 각종 성범죄들, 삶에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언제 갑자기 끔찍해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느닷없이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 듭니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개미들의 주식 투자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꽤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개미들의 수익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해도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큽니다. 내가 과연 목표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을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 대학 나와서 이 분야를 전공해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취업이 가능할까? 취업을 해서도 불안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인가? 빨리 이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으려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두려움,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위기, 죽음, 보이지 않는 미래 등등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이렇게 가시게 되면서 장례가 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안식년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3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하셔서 장례가 나도 오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4단계 방역 지침 때문에 장례가 나도 인도자 외에는 친족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다가 담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기쁨으로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위기, 위협 이런 것들이 악인과 죄인, 깨끗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온갖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질병입니까?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은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특별히 델타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감염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이런 일이 피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온갖 일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위협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한마디로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에 나머지 모든 헛된 두려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김현철 목사님께서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 하면 하나님의 임재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함께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막은 무조건 은혜의 말씀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말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막은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부재의 장소이죠. 그렇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경고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나머지 세상의 헛된 두려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바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명령하시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향로의 불은 성막 뜰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향로의 불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따르면 아침과 저녁에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맞춰서 분향하지 않았기에 다른 시간에 불을 피웠기에 명령하시지 않는 불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근거해서 유추해 볼 수도 다른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구절에 기초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상태, 즉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죽임을 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허락되지 않는 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후에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레위기서의 구정의 말씀과 너무나 분위기가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첫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표시로 그것들을 태웠던 여호와의 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의 죽음 사건이 그 영광스러운 위임식 직후에 바로 이런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면접을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영광스럽게 목사 안수식을 치렀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심으로 그 안수식에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첫 주일 예배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그런데 서자마자 그가 어떤 한 잘못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현재 본문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종과 이임식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 레위기에서 레위기의 흐름이 갑자기 불순종과 죽음의 이야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정점을 이루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선악과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고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의 수장이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가장 위대한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 사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얼룩이 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다윗의 그 승전보, 화려한 다윗의 승리는 11장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퇴색됩니다. 엘리야의 화려한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엘리야의 그 도망으로 인하여서 빛이 바래지요. 이처럼 성경은 화려한 성공 후에 깊은 나락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과 순종으로 성공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계속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데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매사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이 집사님은 각각 다른 몇 개의 업종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업소의 인근 빌딩에 동일 업종의 업소가 이제 개업 준비 중임을 이 집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해당 업소를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척거리에 신장 개업하는 경쟁자와 맞수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내 한 원매자가 찾아와 계약하기를 원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업소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앞으로 감안하여서 자신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3천만 원이 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인근의 경쟁업소가 곧 개업할 것임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신앙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서 3천만 원을 깎아주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곧 상대를 속인 것이라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계약자가 느낄 배신감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사님은 한동안의 고민과 기도 끝에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자나 인근의 경쟁업소가 등장을 할 것과 매각 대금을 할인해준 까닭이 바로 그로 인함이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경쟁업소가 마음에 걸린다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사님은 인터넷에 다시 업소를 내놓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실제로 그가 받아야 할 금액 그대로를 명시했습니다. 원매자가 나서면은 다시 모든 사정을 밝힌 뒤에 다시 3천만 원을 깎아줄 심산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제시된 금액대로 업소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인근의 경쟁업소가 지금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가격을 깎아드려야 자신의 마음이 편하겠다며 얼마를 할인해드리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원매자는 정 그렇다면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거기에 낡은 에어컨 교체 비용 500만 원을 추가하여서 총 1,500만 원을 감안한 액수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해약한 거래에 비하면 1,500만 원이나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계획보다 1,5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집사님은 직원들에게 나누어질 티셔츠 10장을 구입하였습니다. 돈을 치르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유난스럽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상가 벤치에 앉아서
쇼핑백이 왜 그토록 무거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쇼핑백 속에는 셔츠가 10장이 아니라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옷가게 점원이 실수로 10장을 더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약 30분간이나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집사님은 금액으로 5만 원에 해당하는 10장의 티셔츠를 그냥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서 되돌려 줄 것인가를 고민한 것입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집사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사님은 벌떡 일어나 옷가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실수를 알고 사색이 되어 있던 직원의 얼굴이 집사님을 보는 순간 활짝 피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그냥 가버렸다면 자신의 돈으로 그 옷값을 고스란히 변상해야만 했던 직원은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였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3천만 원 이상을 포기하였습니다. 단순히 3천만 원이 아니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큰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 양심대로 행했습니다. 지금의 3천만 원과 그때의 3천만 원은 또 다르죠. 그러나 손해는커녕 도리어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1,500만 원이나 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합쳐야 단 5만 원에 불과한 티셔츠 10장은 당장 바로 확인한 즉시 되돌려 주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집사님은 그로 인해 무려 30분 동안이나 고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까닭없는 인간의 욕심은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제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고 해도 오늘 신앙 양심을 지키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3천만 원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5만 원의 유혹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큰 돌이 아닙니다. 큰 바위가 아닙니다. 큰 바위는 누구나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유혹도 그렇습니다. 큰 유혹임에 너무나 확실한 유혹은 우리가 다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언제나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는 1,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대로 행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길은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아론 및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불이 임재하였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순간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불로 인하여 말이죠. 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왜 어려워할까? 왜 부담스러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두렵고, 뭔가 크고, 거창하고, 재미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크고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라고 한다던가, 갑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다던가,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재미있게 누려왔던 것, 갑자기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두렵고 부담되고 꺼림칙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짧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고 거창한 일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티끌과도 같은 작은 입김에도 훅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움켜쥐고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그리 되겠다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레위기만 봐도 그렇지요. 그 많은 명령들, 그 많은 율법들, 그 많은 신율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명령이 나오지만 딱 2가지 명령만 내가 지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완성한 것으로, 다 이룬 것으로, 명령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2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9장 29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십자가의 명령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작은 일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크고 거창한 삶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 작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이웃사랑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누구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주고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것,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날겠다고 덤비는 꼴과도 같습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기쁜 일 당했을 때 그 소식 듣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슬픈 일 닥쳤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로 분향하라는 명령이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향 그까이 거 뭐 술 마시고 좀 분향하면 뭐 어때? 작은 일인데 다른 시간에 다른 불로 분향하면 뭐 어때?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법인데 뭐 좀 어기면 어때? 뭐 업체에서 관례대로 행하는 일들인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불법이야 좀 뭐 어때? 이건 불법도 아니야. 분리수거 대충 그냥 하면 좀 어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나?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뭐 어때?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대충 그냥 집에서 뭐 드리면 어때? 지각정 하면 뭐 어떻습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뭐 남들보다 많이 한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손이나 얼굴에 그 사마귀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죠. 몸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많은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낭설은 사마귀가 생기는 이유는 사마귀의 어떤 진액이나 사마귀의 비설물이 몸에 닿으면 거기에 사마귀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생겨난 사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마귀 곤충을 잡아서 그걸 뜯어먹게 하면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 이런 거 아니겠죠? 다른 지역도 있었죠? 네. 저도 어린 시절에 발목 쪽에 사마귀가 났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들과 놀다가 사마귀를 붙잡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마귀가 난 곳에 사마귀 입을 가져다 댔더니 애가 진짜로 이렇게 뜯어먹더군요. 아작아작 뜯어먹더군요. 소름 끼치긴 했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사마귀가 자라난 것입니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마귀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의 일종인 유두종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붕괴된 사람들에게 쉽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이 부재했던 어린 시절에 세간에 나돌던 낭설을 그대로 믿었던 까닭에 아무튼 사마귀를 통해서 내가 사마귀가 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어린 시절의 공포심에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마귀를 보면 약간 꺼림칙한, 만지기에는 좀 약간 꺼림칙한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근거가 없는 공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에 이런 근거 없는 공포들이 존재할까요?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학자는 유동하는 공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강해야 할 때다.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얼른 생각해 보면은 공포라는 것은 상대의 정체가 확실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날 때인 것 같은데 외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 그때가 도리어 불확실할 때 공포심이 배양되고 증식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공포가 증식되기에, 공포가 배양되기에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위협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제일 자주 강조하는 신율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말아라, 돈 욕심내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제일 자주,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 등장하는 신율은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죽 인간이 염려하기를 좋아하면 그래 염려를 하는데 내일 해라, 내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내일 염려해야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인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옷깃을 여미며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여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복락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